내게 허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드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축복도 주시고 또 범사도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좀 필요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내 아내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경제적인 부족함도 우리가 막 교회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불경기 중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좀 제발 복을 내려주세요.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부모 뜻대로 됩니까? 부모 뜻대로 되는 거 별게 없어요. 잘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누가 기록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는 누가 기록한다?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불경기사를 기록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이 불경기사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되고 막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흥사를 기록해 주시고 축복사를 기록해 주시고 이 흥하는 사를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 교회사, 가정사, 인생사가 이 축복사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해가지고 빠둥빠둥 해가지고요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지금 카드 메우기도 급급합니다. 살기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부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복을 맡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악인 꾀, 악인의 꾀, 오만한 이란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꾀, 이런 악인이 누굽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헤아려 하거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야. 국어 사전적인 의미야. 이게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요. 국어 사전에 악인 딱 치면 남을 헤아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이걸 악인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악인의 꾀는 뭐냐? 이 남을 해치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얄팍하고 얕고 얕은 장꾀를 자꾸 부리는 사람, 그걸 악인의 꾀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겠는데, 오만이 뭔지 압니까? 국어 사전의 의미는 방자하고 잘난 체하여 건방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방자하다는 말이 뭐냐? 어려워하거나 삼가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히 건방지게 행하는 거. 그럼 건방지다는 말은 뭐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거나 낮추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건방지다, 그러는 거예요. 요 말을 보면 죄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장깨 부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오만히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악인은 누구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지 오를 대로 사는 게 죄예요. 미신 섬기고 살고 우상 섬기고 살고 지가 생각해서 맞다고 하는 대로 막 그냥 사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깨 부린 거, 오만한 거 없는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요게 이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오만하게 살았더라도 교회 와서 회개하면 어떤 사람 된다?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복받을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리라 하면은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가정을 행복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니는 왜 그러냐? 니는 왜 그러냐?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하고 살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 또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주기를 막 바라시고 계신데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 거침이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못 받는 것이에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그게 죄예요. 우리가 욥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욥은 인생의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7남매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다던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야. 집이 무너가 자녀가 그거 다 깔리고 죽어버린 거야.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재산을 다 노략질해 가버린 거야. 거기다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당신은 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나가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욥기의 교훈이에요. 욥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극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뭐 대인관계에 어려움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갑절의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믿음 지키고 살면,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복을 받고 있는 장애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불신의 장애물, 의심의 장애물, 불평의 장애물, 할 수 없다는 장애물, 이 너 탓, 남편 탓, 아내 탓, 집사님 탓, 뭐 전도사님 탓, 이 탓하는 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장애물이야, 이거. 이 복이 임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 말이야. 탓하지 말아라, 절대. 이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 복 주시면 된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나 불안이나 우상숭배, 이것도 버려야 돼. 이것도 장애물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나는 왜 불행할까,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아니라 행복한 만남이다. 막 자꾸 이렇게 믿어야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띄었지. 왜 그랬을까?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왜 이래 꼬여? 왜 이래 힘들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쉽게 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더 꼬이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힘들어. 좀 어려워. 좀 육체적으로 고달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면 이런 믿음으로 사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수고의 떡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그 헛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의심된 마음도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 세상 말이 가져다 주는 거에 속지 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불안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속지 마세요. 세상이나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막 좋은 것을 막 제의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불경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니, 열악한 환경에, 메마른 환경에, 불경기에 노력해도 돈은 안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뭐 다른 건 내가 다 지금 못 이루어가 손에 못 거머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세지 말의 어려운 시대에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았으면, 하나님 섬기고 살았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 따라 꼭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리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내가 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3절 6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그냥 믿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으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우리 가정은 복을 받고 행복하리라.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악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 위의 부모는, 이 땅의 애비와 어미는 자식을 나누고 책임 안 지는 그런 어미도 있고 애비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식이 잘 되기를 말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결혼하면 부모의 근심 걱정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면 1년, 2년 지나면 아들도 다 놓고 말이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권찰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혼초에 불화하면 안 되는데, 모든 신혼초가 불화하거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결혼하고 있잖아. 1년간은 군대도 오지 마라 했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부부간에 싸우기도 힘든데 군에 가가도 전쟁하는 건 더 힘든 거야 이거.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1년간은 있잖아요. 부부 싸움하기도 힘드니까 전쟁터에도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쟁터가 또 싸우면 어떻게 하냐? 집에서 싸우기도 어려운데 밖에 가서 싸워야 되냐? 그럼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화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아들을 또 낳고 딸도 낳고 그래서 부모에게 안겨주고 그게 기쁨이야. 삶의 기쁨이야. 내가 있잖아요. 나이가 한 60이 돼 보니까 우리 딸이 임신했다 하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 그게 효도라. 진짜 그게 효도더라니까. 그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께도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모는 있잖아요. 끊임없이 뭐 한다?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녀가 잘 되어도 자녀가 못 되어도 그냥 축복해 주는 게 부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불순종할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부모가 그런 부모 되어야 되는 거야. 자식이 뭐 때로는 뭐 조금 못난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뭐 악한 생각이 들면 악한 생각을 이렇게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가난이 있으면 가난이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또 질병이 있으면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이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선포를 또 하세요. 이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가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가서 선포를 하세요. 누워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서 질병 안 물러갈지어다. 불화야 물러갈지어다. 가난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요여 임할지어다. 행복이 임할지어다.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선포를 하세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뭐 해요? 그걸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축복이 임하게.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하리로다. 복이 임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막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에게 열매를 주세요. 내 아내가 경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가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아내는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선포해라.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으리로다. 할 수 있다. 승리하리라. 이겨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막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5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움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 시편 27편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고 기다리는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하나님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큰 어려움, 큰 슬픔, 거센 이 강물처럼 우리들 향해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슬픔이, 어려움이, 경제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내 인생에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산손조각이 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내 곁에서 막 떠나가고 내 눈에서 영원히
사라져 가버리고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곧 지나가게 해주시리라.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가 한두 번 힘든 게 아니고 끝없이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감사의 노래가 사라지고 정말 기도하다가도 너무 지쳐 힘들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진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가슴에 손을 얹어서 스스로 선포를 하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언젠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아픔이 있습니까? 불경기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나요? 경제적인 부족이 있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언제가 복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새 힘을 내세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잖아. 슬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걱정거리 있다, 시험들거리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복을 막아버리는 거야. 장애물이 돼가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살려야 이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데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마음을 살려라.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살려야 돼. 마음을. 불경기 속에도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앞으로 크게 부흥할 거다. 성장할 거다. 마음을 살려야 부흥하는 거지. 마음이 죽어가.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 오나요? 이 시대에 뭐 다 먹고 살만한데 누가 교회 오나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코로나 시대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지 말라 했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코로나 한창일 때는 교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지 말라고 광고에 내고 계속 문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오늘부터 뭐야? 전투적으로 살아. 열정적으로 살아. 오늘부터는 있잖아요. 전도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 안 하면 오세요. 이러면 안 되고. 코로나 때는 우리가 그랬잖아.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그게 우리 교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때 소극적으로 했던 거고. 이제 코로나 끝나가잖아. 이제 끝났잖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마스크만 끼면 되니까. 막 교회 마스크 막 천지니까. 교회 마스크 많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냥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냥 오락하면 내가 차 보냈으니까 오세요. 그냥 차 집 앞에 있으니까 보냈으니까 오세요. 교회 차 2대나 있잖아. 이제. 교회 차 2대나 있잖아. 그랜저가 좋은 차고 지금 제네시스가 좋은 차예요. 저 2대나 있잖아. 다 내줄 테니까 다 끌고 가가지고 다 태워와 그냥. 이제는 어떻게 했냐. 시대를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침에 전화해가 야 뭐 안 해 빨리 교회 오라 그런 거야.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젠 전투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코로나 시대도 소극적으로, 교회도 소극적으로 했잖아. 그 소극적으로 하면 다 망하는 거야. 경제 이거 뭐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돌파력, 이걸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돌파력이 없고 전투력이 없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경기 다 어렵다. 이걸 이제는 전투력을 가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 다정이도 시집 가가지고 막 하나 안고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 안 한다는데 안 되잖아 지금. 전도하는데 알아도 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알아도 많이 놓으면 얼라라도 많이 놓으면 교회가 부흥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복을 받아라. 정말 오늘부터 정말 장애물을 돌파해라. 돌파. 이건 믿음의 문제야. 믿음. 마음의 문제다. 이 마음을 살려라. 마음의 소망을 가져라. 어?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라. 사업을 해도 코로나 시도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 적극적으로 해. 전도를 해도 적극적으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이러면 안 되고 나오세요. 안 나오면 제가 모시러 갑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내가 그래 오늘 뭡니까? 간사에게 저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시니까 집에 가서 문 뜯어내가 오늘 주일이라고 그래라 그랬잖아. 나오라 그랬잖아. 이 적극적으로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나 코로나 시대 교회 많이 나오면 코로나 전염해가지고 교회 그냥 문 닫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 그래 내가 교회 오지 말라 했던 것이고. 예, 이 오늘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걸로 바꾸어서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이 복을 막고 있는 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낙심해 있는 마음은 소극적인 마음은 복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 복을 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고 외치세요.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말은 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에요. 욥에게서 배워서 이 마음을 지키세요. 말을 지키세요. 특히 어려울 때 이게 중요한 거야. 막 가정에 통장에 있잖아요. 돈이 살살 들어오고 있잖아요. 통장 잔고가 넉넉히 있으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통장 잔고가 마르고 돈이 안 되고 육체는 피곤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부부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욥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욥은 그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켰다는 거잖아요.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울 때 특히 말로 마음으로 믿음 지키고 사세요. 복을 받도록 말을 하시고 복을 받도록 마음을 먹으세요.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비뚤어져가 있으면 마음이 죽어가 거침이 돼가 있으면 복이 하나님이 줘도 못 받는다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야를 묵상하고 마음이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원래 왜 인간을 만들었냐?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들이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예수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받을 자리에 앉아서 복받을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못 받는 것은 장애물이 뭔가 있다. 이 불신의 장애물, 우상숭배의 장애물, 의심의 장애물,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거.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자꾸 두드려 힘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돌파력을 갖고 믿음의 전투력을 가져라. 전투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돌파력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은 큰 무기가 되고 큰 자산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사업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앞뒤 볼 거 뭐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세요. 신앙은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인생을 이성,
감정이나 감성에 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은 순간적인데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성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생을 세우면 안 돼요. 인생은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홍수가 나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좀 힘겨워도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 이 장로 가정의 자녀, 권사 가정의 자녀, 이 중직들 가정의 자녀들은 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누가 이 장로 딸이다, 누가 목사 딸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앞으로 잘 된다니까. 지켜보라니까. 시간의 문제라니까 이게. 왜?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해놨기 때문에, 축복해놨기 때문에 그게 다 지가 아무리 곁길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하고 사는 사람, 이 전도사님 자녀나 이 목사 자녀하고 사는 사람, 장로 자녀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왜? 반드시 복을 받는다니까. 그 시간의 문제야. 30대 안 받으면 40대 받고, 40대 안 받으면 50대 받고, 50대 하면 60대라면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이요. 그걸 믿으세요. 예, 지금은 힘겨워도 앞으로 잘 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믿으세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래야 잘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나는 복받을 사람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내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